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한번 재조명해 보면 거친 세상을 정말 조금도 주저함 없이 헤치며 나아가며 승리했던 그들의 어떤 진면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영성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어떤 훈련이나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어떤 그 힘, 기조, 기초, 이 버티는 뭔가가 되는 그 힘, 이건 하늘로부터 주는 은사입니다. 그것을 딱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거칠지만 힘들지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영성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는지요?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할 터이니까 야곱의 영성은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산다. 예레미야의 영성은 뭐죠? 눈물의 영성이었습니다. 눈물의 영성. 온니엘의 영성은 아멘의 영성이었죠. 예스 하나님. 예스 하나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 내가 돋보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그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은 죄송합니다. 혼돈 가운데에 아니요 망쳐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돋보이면 안 돼요. 결혼식장에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입고 나아가는 정신없는 친구들이 더러 있지요. 장례식에 가면서 빨간 넥타이 메고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처사를 단순히 예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에티켓의 문제를 떠나서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인공이 없어요. 누가 돋보여야 합니까? 주님이 돋보여야 돼요. 주님이 돋보여야 돼요. 그러한 분명한 영성으로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모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한다? 기도한다. 이러한 분명한 어떤 자기 색깔, 자기만의 어떤 그 철학, 자기만의 신앙의 기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한 일련의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교통수단이 참 원활하지 않은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중에서도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이 말하지요. 예수를 말해요. 기적을 말해요. 그리고서 영원한 그들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치지를 않아요. 로마에 당도했어도 그의 거처, 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인데 이 와중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무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쉼없이 그는 거침없이 꾸준히 열렬하게 강렬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그릇이라고. 나의 도구라고 했고 나의
스피커라는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평가를 얻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아마 우리가 알다시피 해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 5절? 예. 5절 보십시다.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모든 것들을 뭘 합니까? 기도로서 갈무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작별이잖아요. 이별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별이 있습니다. 좋은 이별이 있고 아쉬운 이별이 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하고 이별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울은 하물며 정리를 따로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열심히 특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이었고 기도이고 해박한 성경적 지식이면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죠. 그냥 단호한 결단이에요. 단호한 결단. 자기는 누구를 위한 일사각오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단호한 결심입니다. 단호한 결단입니다. 단호한 결단.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처음에 사도 바울을 탐탁장께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뭐한 사람?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방인 중에 놀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좀 좋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가 교회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 같지 않고 이방인들을 전도한다고 바깥에서 자꾸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예루살렘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아끼지 않는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들리는 것 같고 좀 탐탁지 않게 여겨졌는데 설쳐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그를 겪어보니까, 자세히 그를 보니까 그가 진국이었다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특징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하고 주의 이름 위하여, 교회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존경을 넘어서 뭐라고요? 사랑한다.
본인도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할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가장 우선주의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사명 어떨까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지요? 옥하는 목사, 사랑의 교회죠? 장례식을 치릅니다. 큰 별이 진 거죠. 한국 교회 아니 세계 교회가 큰 별을 이룬 것입니다. 온 교회가 애도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모두들 다 엄숙하지요. 사모는 흐느끼는 소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목회에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족 돌보는 일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장례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는 오정현 목사가 나와서 좀 헌사를 하는 옥 목사님의 아들을 뒤에서 이렇게 껴안습니다. 너무 감정이 격해서 그러니 하면서 마이크를 자꾸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한 곳에 마음을 다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크게 집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영광이 복됨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채기가 생기는 법이네요. 그늘이 있는 법이네요. 그 자녀들은 그 사역을 위해서 희생양인 것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목사는 어디로 달려갈까요? 어디로 달려가야 하나요? 네, 달려갈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게 일사각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는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목이 뭐냐면 5종목의 나의 기원.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 기록 영화를 보면 그 장녀가 그냥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거든. 그냥 입만 한 번만 다물어주면 어머니가 살고 자기가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는 말을 합니다. 엄청난 고문에 그것을 감당을 하면서도 그는 예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일사각오라는 거죠. 일사각오라는 거죠. 일전에 화요전도대 그 마지막 위로하면서 웅촌 어디죠? 거기가
진해에 웅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손양 그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그러면서도 그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이처럼 주기철 목사나 또 혹은 오카노 목사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드리는 그 일이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 어린 양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이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 근간에 와서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성도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안수 집사님까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을 대신해서 뭘 합니까? 안수를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에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저는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내 생명을 집중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줄로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274명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쏟아질 정도로 큰 풍랑이에요.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곡소리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죽기로 각오한 사람, 사도 바울로 인해서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사가고 예배를 타협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문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이에요. 왜 이 창을 가리려 합니까? 왜 이 창을 없애려고 합니까? 내 어떤 그 유익이나 내 어떤 불편이나 내 어떤 손해, 오늘 본인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요, 원주에서 와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내 연약한 다리 절미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한쪽이 무너져 가면서도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두고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좀 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좀 시간이 손해되면 어떡하나요? 어떻게 해요? 와서 노래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맛 아닌가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멋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좀 안일하게 믿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훈을 한번 보십시오. 두로라는 곳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데가볼리라는 곳으로도 올라가고, 그런데 거기서 빌립을 만나게 돼요. 빌립을 만나는데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나 있어요. 근데 다 예언자적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분위기 자체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슨 어떤 교감이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근데 그 자리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은 아가보라는 선지자인데 예전에 예언을 했고 이 땅에 큰 흉년이 오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성취가 돼요. 그래서 1년에 그 명성을 얻고 있는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제 말을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죽어.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손발을 묶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퍼포먼스죠.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모든 일행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일전에 기억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로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에 그 용어를 원문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꾸짖으니라 책망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화를 낸 거죠. 화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으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성령의 소리인 듯.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거든요. 성령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무슨 요소가 들어가느냐면 주관적인 게 들어가요. 내가 기도를 말미암아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기도를 말미암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감동이에요. 근데 이 감동이 이동하는 중에 뭐가 들어가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 감동은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의 가는 길이 뭐다? 환난이요, 시련이요, 고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첨가를 해서 뭐라고요? 가지 말라를 여기에 부연하는 거예요. 부연하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영성 곧 일사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과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강한 결심은 이처럼 성령을 빙자하고 성경을 빙자한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희 집이 송원 빌리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 며칠부터 이사야서를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은 연락을 달라 하고 그다음에 지구의 종말 뭐 얘기하고 어저께도 오후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인간의 종말 지금 저 쓰레기통 안에 보면 그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혹시 성도들 가운데는 와 목사님은 이런 귀한 책을 보지도 않고 그냥 던졌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얼마나 많은 이런 도전들이 오는 건지 몰라요. 신천지가 무려 17만 명이나 된대요. 성도가. 좀 주춤해졌다라고 하는데 17만 명이라고 해요. 17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딱 그거 하나만 붙드는 그런 거룩한 영생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 타협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그러나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소리하십시오. 교회를 타협하지 말라. 송정제일교회가 최고는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의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최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성을 쌓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곧 부엉이라고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심령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게로 함몰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눈물이 있어도 거기에 은혜를 만끽하는 참 영적인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사가구죠. 이런 가구가 필요하지. 이런 가구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성령에 매여.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 뭡니까? 추상적인데 봐서 성령에 매여. 여기 주는 그 그림은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됩니까? 내 스스로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yes, no 선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도 좋지만 성령의 매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예스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뭐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우리 본문은 21절이지 않습니까? 매여서 가고 있는데 감동이가 어떠한 소리가 와도 그가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매임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사각오. 이 바울의 신앙은 자기의 길을 가는 신앙입니다. 똑바로 가죠. 똑바로. 일사각오의 바울의 신앙은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일사각오의 바울의 신앙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단단한 믿음, 단단한 결심으로 오늘도 진일보하시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확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일사각오이면 오늘 오후 시간에는 목양실을 개방을 해놓을게요. 연 목사님이 저한테 글을 써주셨어요. 유일하게 저에게 남긴 글이에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미, 주, 생, 명. 주를 위한 생명.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사각오. 운목연원식 그래놨어요.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던지 책장 저 위에 올려놨다. 근데 뭐 하다가 이게 내려와 유리가 왕창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어디로 했느냐 하면 소파 뒤에다가 콕 넣어버렸어요. 넣어버렸어요. 일사각오, 위주생명. 정말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재도약하게 될 때에 성경적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죽음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 옥하는 목사가 가족들로부터 그러한 아픔과 또 참 낭망스러운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한국 교회를 살렸습니다. 수많은 영들을 다 살렸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값진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상 일사각오로 오늘의 이 난제를, 이 거친 언덕을 보무도 당당하게 넘고 또 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영성 일사각오의 그 신앙적 원리가 우리 신앙의 삶의 기조가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거친 세상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